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입니다. 이제 룻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라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실패와 회복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제 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기업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남편도 죽게 되고 나오미와 룻은 빈손으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주 내용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신앙과, 그렇죠, 그 가정 안에서 있었던 룻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룻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룻은 자신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그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룻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제 순종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룻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룻기에서 보게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압 여인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즉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구원 자체도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친족 구속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는 것으로 룻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함께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항상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두시면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것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친척이,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고 같은 라인인데,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친척인데 가난한 친척의 재산과 또 집이나 밭이나 신분이 팔렸을 때, 그렇죠, 가난한 친척이 만약에 집이나 재산이 팔리고, 그리고 또 뭐 자신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재산이나 친분을 그 회복을 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 친족 구속자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죠, 이제는 천국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는 그 예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효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도 함께 보았는데 룻기와 에스더는 성경에서 효도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사촌 관계였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제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을 잘 따랐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잘 순종을 함으로써 유대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룻기도 마찬가지로 룻의 선택과 행동들은 대부분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공경을 하고 이제 케어하기 위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에스더와 룻기는 이제 다 부모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 같은 자들에게 이제 순종을 하고 선을 베푼 자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인데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으로 끝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끝이 나는데 유일하게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5번째 계명의 축복이 어떻게 룻의 가정에 오는지를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룻기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읽을 때 고엘 제도, 그렇죠? 룻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효도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이제 1장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룻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탈무드의 부분에 사무엘이 그의 책과 사사기와 룻기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전승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룻기 4장을 보면은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잘 알고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추측이죠. 근데 이제 주석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들은 룻기는 이름은 모르지만 여성 저자일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남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맥락에서 여성의 저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정확한 저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여성 저자가 기록을 했었더라면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 쓴 성경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추측이지 nobody knows.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룻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수아가 죽고 난 뒤로부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사사기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악순환의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 사이클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주로 이방 족속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렇죠?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가 싶더니 다시 1번으로,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침략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고 또 잘 사는가 싶더니 다시 1번,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처음에도 사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따르는 사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영적인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온니엘 같은 굉장히 거의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나중에 막 삼손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길 것을 다 어겨요. 다 어기는데 또 어쨌든 간에 그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긴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폐해져가는 그 영적인 시대 가운데 룻기가 나오면서 룻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한 줄기 이제 희망의 빛을 쫙 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배경 가운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때 농사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흉년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흉년은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며 살기만 한다면은 풍성한 소출을 맺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제 되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은 온갖 재앙과 아울러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이제 경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피폐한 상황을.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흉년 가운데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의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와이프는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말론과 기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House of Bread.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빵이 풍부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밀, 보리, 올리브, 아몬드 그리고 포도가 굉장히 많이 자랐었습니다. 근데 빵집에서 그쵸, 빵이 풍부한 집에서 먹을 것이 없기에, 그쵸, 먹을 것이 없기에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모압 땅에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공 룻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남편은 죽고 두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 모압 땅에서 산지 10년이 지나니까 어떠한 연고로 인해서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이 가정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셋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둡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그렇죠? 모압으로 간.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 그리고 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왜냐면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뜻입니다. God is King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엘리멜렉이 살아야 하는 삶이 그의 삶을 통해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었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올 때 되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그 땅을 지키고 영원한 분깃으로 삼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동한,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룻기의 시작은 정말로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흉년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관계로 베들레헴에 빵집에 빵이 없고, 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결국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이 굉장히 암울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혹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고 교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저 모압 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이면은 그곳은 분명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가난해진다,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삶의 모든 방면이 공허하고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있어야 그곳에서 빵을, 그렇죠? 넘치는 빵을, 그리고 공급을, 그리고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더라도 모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듦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빵집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 풍부한 베들레헴에게 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렇습니다. 모압 땅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은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로 좌절로 가득하죠. 과부로서의 남편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은 이제 나이로 인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에 비해서는 상황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 것이 자신이 떠나온 땅에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다시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모압을 떠나서, 그렇죠? 한 10년을 넘게 모압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시사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의 악순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소견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나온 흉년은 하나님을 멀리한,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반복되는 순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의 백성을 기억을 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흉년을 해결해 주신 것인데, 만약에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었더라면은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쵸?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어떻게 보면은 죄,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오미는 후회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모압으로 나와서 버티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또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희망이 조금 생기기도 하는데 죄책감이 엄청나게 또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과 상심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왜 나만 지금 모압 땅에 혼자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가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향 땅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을 시키냐면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탕자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땅으로, 모압이라는 땅,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어야 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얼마나 많았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떠나서 이제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 나오미의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저 먼 고향을 소식을 듣고 기억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흉년이 끝나고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간 것처럼 이제 나오미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가 회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회개를 한 것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죄책감과 상심과 치욕스러움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서 회개를 하고 이방 땅을 다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참 진실로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 힘들던 좋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이제 간략하게 보았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지금 탕자처럼 또는 나오미처럼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탕자처럼 다시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미처럼 다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쑥스러운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오미와 탕자의 모습과 같으시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빵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분명히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내일 보게 될 텐데,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혹시 만약에 우리 신국교회 성도님들 잘못된 길, 실수 가운데 계시더라면은 그 자리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뛰어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룻기 말씀 이제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룻과 또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본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떡이 거하는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성도님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 가운데 있으시다면, 실수 가운데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들지 않도록 그 하루를 살기 위해 충분한 은혜와 힘을 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할 때 그 위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